그게 싸우면 쌓일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어느 부부가 감자를 쪄서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금에다가 찍어 먹고 있었고, 아내는 설탕에다가 찍고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감자를 왜 설탕에 찍어 먹어? 감자는 당연히 소금이지.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감자는 원래 설탕에 찍어 먹는 거예요. 당신 참 이상해. 그럼 남편이 말합니다. 설탕? 그건 아니지. 감자에 소금이 기본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집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설탕을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두 사람은 가정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놀라서 묻습니다. 이혼 사유가 감자 찍어 먹는 방식 때문이라고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케찹에 찍어 먹는데. 두 사람은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외쳤어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케찹보다는 우리가 낫지. 여러분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혹시 케찹에 찍어 먹는 분 계신가요? 감자튀김은 케찹에 찍어 먹죠, 보통은. 근데 찐 감자를 케찹에 먹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심지어 케찹에 찍어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싸우면서 할 만큼, 머리를 쥐어 잡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아니죠.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서 로마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에 벌어진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로 갈등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싸우면서 할 만큼 중요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갈등과 싸움을 어떻게 멈춰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교회 공동체를 은혜롭고 덕스럽게 세워가야 하는지, 다 같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싸우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싸우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분열에 대한 아픔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을 맞이한 한국 교회는 이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큰 갈등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교인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인 간에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비판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멈추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신사참배한 목회자와 교인들과는 더 이상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며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분열이 해방 이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의 격변기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5년 4월에 한 목회자 조차한 기도회에서 충현교회 원로셨던 고 김창인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공개적인 참회를 하셨어요. 1945년 해방 후 개신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 성도들이 모여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회개한 자만이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참여한 많은 목회자들이 연로하신 이 목사님의 그 진심 어린 고백 앞에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신 분들의 눈에는 신사참배한 이들이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요, 신앙의 배신자로까지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목회자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씻을 수 없는 과오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말할 수 없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로마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기에 뭐든 할 수 있다며 거리낌이 없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던 이들이 로마인 성도였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로마인 성도들 눈에는 고기를 먹지도 않고 채소만 먹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심중에서는 그를 업신여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말과 이러한 태도와 분위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점점 병들어갔던 것이죠. 15절과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로마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라는 이것 때문에 서로가 크게 다퉜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음식을 먹는 문제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이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싸우면서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은요,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그게 더 낫다. 대단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바라기는요,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결코 싸우면서까지 행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조심하고 무엇보다 겸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것이 교회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며 자매인 운명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각 지체가 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따라서 교회에서의 이 관계 형성은,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아 알겠지만, 여러분 가까웠던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이, 관계가 막히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실 성도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평안이 사라져요. 특히 성도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막힘이 있게 되면 그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때론 그 설교가 왜곡되어 들리기도 하고, 저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이러면서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 그 영혼이 어찌 평온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이 어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은 피폐되고, 심령은 상하게 되고, 영적 기능은 마비되고, 점점 굳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에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든 더더욱 그래요. 아무리 자신이 볼 때 옳아 보여도 옳음과 그름의 문제로 관계를 깨뜨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과 2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평생에 가장 후회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주장한 것 때문에 관계가 끼어진 한 일 때문에 그는 평생을 후회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자, 15장 36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라 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영혼의 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서로의 귀한 동역의 관계를 맺은 두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거절해요. 거부해요. 왜 거부했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를 합류시키면 팀 전체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1차 때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재차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의 의견 또한 나름의 또한 합리적인 어떤 뭐가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 역시 또한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서로가 제안한 건데 바울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나바 또한도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팍팍 우기는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격해지면서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되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죠. 그런데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이 모습을 많이 후회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옳게 여겼던 그 일로 이 영혼의 단짝인 이 바나바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를 많이 하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바울은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마가 요한과도 사역을 같이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라고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기 시작하면 이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을 통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오는데 지난 주간에 누가 크게 다퉜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게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그리고 관계가 막혔을 때 예배 또한 막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관계에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막히게 되면 영혼이 죽어요. 바라기는 아무리 옳아 보여도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는 하지 마시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거룩한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내년도에 있을 이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과 그리고 멕시코와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2대 0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아주 잘하는 강호팀이거든요. 2대 1로 거의 앞섰고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추가 시간 몇 분 남겨두고 한 골이 먹혀서 2대 2로 비겼어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잘 싸웠어요. 여러분, 이 국가 간에 치러지는 이 축구 경기는 아무리 친선 경기라고 해도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뒤에 조국 대한민국이 걸려 있고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을 각오로 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죽을 각오로 뛰다 보면 자칫 이 상대 선수와 어떤 감정적인 이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선수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상대방 선수를 주먹질을 하고 싸우게 된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겨왔던 경기가 한순간에 뒤집히기도 하고 이 좋았던 팀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 하는 경기에서의 선수는 절대로 자기 감정에 매몰되거나 혼자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팀 전체를 생각하며 팀을 우선시하며 경기를 해야만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공동체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한 팀이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자들인데요. 그런데 간혹 미숙한 성도들 중에는 오로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며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돋보여지는 것 그거 해야 된다고 팍팍 우기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전체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축구 경기의 예처럼 영적 승기를 잡은 싸움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러한 부분으로 바뀌게 되고 한순간에 지는 경기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틈을 절대로 주면 안 되는데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한 쓰여 있습니다. 잠언 25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감정에 막 휘둘려 가지고 서둘러서 나가서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위 믿음이 강한 자라 불리우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우선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유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 때문에 서로가 머리를 쥐어 잡고 뜯고 물고 뜯으면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공동체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목적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 충돌로, 때로는 어떤 입장차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싸울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상습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싸움꾼이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어떤 문제로 싸웠다 하더라도 이후에 반드시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미안했다고, 참 죄송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또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의 그 용서를 받아주셔야 돼요. 용서를 받아주지도 않고 뭐 그렇게 막 해버리면 정말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때론 연약해서 싸웠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 때론 내 생각, 내 기쁨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더 놀랍고도 더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귀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옳은 일이라도 해도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싸우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잠시 스톱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수했는가, 정말 내 마음이 바랐는가, 그거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는 것인지 그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공동체를 싸움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아름답고 은혜로운 덕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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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제가 이 찬양을 자주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 너무 잘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지만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번 좀 서로를 좀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고통이 똘 되신 예수님과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고통이 똘 되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감정에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때론 다투고 정죄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는 한 몸이며 한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혹시 연약해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용서를 구한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며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드는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여서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서로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